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칭송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지간하면 남편의 멸류관이지만 욕을 비난하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리는 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해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한번 보면 의인과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다 이 언어와 이 말과 또 연관이 다 됩니다. 그래서 말과 또 가정생활, 또 말과 경제생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큰 푸대에다가 깃털을 가득 담아서 겨울이한테 딱 주고, 겨울아 이거 그 푸대에 담겨져 있는 이 봉투에 담겨져 있는 이 깃털을 길에다 다 풀어놔 그랬어요. 그래서 겨울이가 가서 다 길에다 다 풀어놨어요. 그 다음에 제가 겨울이한테, 야 겨울아, 다 네가 풀어놓은 거 다 다시 담어.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을까요? 겨울아 담을 수 있어? 왜 못 담을까? 깃털에서 날아가서? 맞았어요. 깃털이 바람에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만 바람이 또 다 날아가는,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은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잡을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본성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지혜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이 지혜의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러한 지침에 대한 그런 할 수 있는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 짐승 같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짐승 같아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짐승 같다라는 건 뭐예요? 그 본성, 동물의 본성대로 그냥 자기 그 느낌대로 행동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미련함, 난폭함, 잔인함, 그런 짐승의 본성을 함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며 멀리하는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짐승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본능에 충실해. 본능에 충실해.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는 시대예요. 뭔가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하면 그게 자유이고 해방처럼 생각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접하는 모든 미디어들의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능, 내 생각, 내 느낌, 그것들을 충족하면서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는 그런 것들은 구시대적인 산물이다. 너무 옛날 사람들, 꼰대들이나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켜야 될 가정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남편이 있고 내가 책임질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 가정도 내팽개치고 아내도 아이도 놔두고 내 사랑을 떠나는 것이 정말 낭만적이고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뭔가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자유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세상 속에서 보면 요즘에 너무 미디어들이 이런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선전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마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냐, 아니 자연스러운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누가 훈계를 들으려고 하고 징계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어리석고 짐승 같은 이 시대가 낳은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무분별한 이혼과 수많은 가정의 파탄, 또 청소년들의 탈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난폭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캐나다 땅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난폭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결국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멸망에 이르고 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지혜와 훈계와 징계를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련함과 난폭함과 잔인함과 악함을 소유한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훈계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 지혜 안에, 이 말씀 안에 감추인 지식을 소유함으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복되고 은혜로운 길이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훈계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본성에는 거슬리더라도 꺼려지더라도 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달게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또 7절,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뭘까요? 이렇게 나쁜 친구를 때리거나 나쁜 일을 막 한 게 악일까요? 물론 그것도 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악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악이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깜깜한 어둠은 뭐가 없어요? 빛이 없잖아요. 깜깜한 어둠은 빛이 없는 걸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음은 지혜가 없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해요. 악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걸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는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또 환경 때문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 의가 충만한 건 뭐예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걸 의가 가득한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견고한 성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실공사라는 이야기를 알아요? 준영이 부실공사가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잘 몰라요? 부실공사 가는 사람 겨울이 알아요? 아니요. 이름이는? 자, 부실공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밖에 나가서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데 땅을 안 파. 그냥 그 땅 위에다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서 이렇게 집을 만들었어. 바람이 불면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쓰러지겠지. 그걸 부실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기초공사. 밑에 바닥을 파서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하고 집에 기둥을 세우고 해야 이게 안전하게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실공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참혹한 상황들이 발생한 적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문제가 뭐냐면 정해놓은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재료를 써야 되는데 재료를 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불이한 거예요. 이걸 뺨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법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집은,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기반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기반이 약하게 되고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실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 내가 더 챙겼어. 그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재앙이 불러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건물일수록 깊이 파야 안전한 것처럼 정말 우리 삶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정말 궁극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을 그 의로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 편해 보여도 그것은 땅을 파지 않고 건물을 세운 것처럼 굉장히 아주 위험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멀고 험해 보이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도 여러분 삶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터는요, 내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다뤘다면 4절부터는 가정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힘, 그러니까 덕망이 있는 그러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 어진 여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의로움 가운데 거하도록 영향력을 끼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탁월한 성품의 소유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이 나발의 아내였어요. 이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가 다윗이 거하던 광야에 머물 때 다윗이 이 나발의 그 양떼를 보호해주고 도둑들로부터 보호해주고 피해가 입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간 후에 다윗이 이제는 내가 그 나발을 도와주고 했으니까 지금 다윗이 좀 도움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한테 나발한테 가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통 어때요? 준영이가 겨울이를 막 도와줬어. 그러면 나중에 준영이가 그 겨울이를 막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준영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겨울이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겨울이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보통은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나발은요 전혀 도와주지 않는 막 모욕하고 그 부하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보호해줬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냐?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어요. 그래서 급히 떡과 포도주와 준비한 양 5 음식들을 챙겨서 나발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군대 다윗을 향해 급히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남편 나발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할 때 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다윗이 돌아갑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 남편과 그 집안을 보존할 수 있는 여인이었죠. 이런 어진 여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벌레가 나무를 막 갉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썩고 넘어지겠죠. 그것처럼 이 남편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생명력을 점토로 피폐하게 만드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아내였어요. 사실 이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부인이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합이 그나마끔 조금 양심이 있어서 엘리야를 좀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두렵게 하는 그런 두렵게 생각하는 마지막 그 양심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 이세벨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이 4절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이 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이 각각의 행동은 그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의롭거나 불의하면 남편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내 배우자에게 그런 오늘 말씀처럼 면류관이 되는 남편일까? 면류관이 되는 아내일까? 라는 거죠. 내 행위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배우자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있는가? 내 자녀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있는가?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면류관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야 된다. 이 5절과 6절은요, 보면요, 5절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생각은요, 우리 입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한 바대로 행하여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미국의 한 마을에 그 교회에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들었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 마을에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누군지도 몰라.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고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고 그렇게 좀 슬프게 살아가는 이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딱 나간 거예요. 딱 예배를 딱 드렸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밖에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이 소년도 악수를 딱 했어요, 목사님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 봤잖아요. 준서를 처음 딱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얼굴이 난처해진 거예요. 저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닮아서 내가 쉽게 알아볼 수 있지?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더 얼굴이 굳었어요. 큰일 났다. 저 아이한테 상처가 될 텐데.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당황하면서 막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이 그 뒤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잘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소년이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훗날 이 벤 후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이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인 거죠. 선하고 복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하고 가증한 말은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악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란 뭘까? 그 입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악한 생각들, 거짓되고 망령된 말들 계속해서 나오는 인생은 악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입을 다스려 망령되고 허탄한 말, 이런 사악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절제되고 우리가 절제하고 정제된 언어를 우리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축복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곡돼서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삐뚤다라는 것은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부정적이에요. 사람들도 부정적이고 이 사회도 부정적. 그런 사람들은 멸시를 받고 외면을 당하여 버려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사고, 가치관을 말할 때 이 색 안경을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식당이 이렇게 어두워? 다 이게 노랗게 보이네? 알고 봤더니 안경을 노란 안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노랗게 보이고 반찬도 밥도 다 노랗게 보였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구부러지고 굽어진 사람은요, 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회의적이에요. 그 사람 누가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동반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오래전 아주 옛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무디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초등 교육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문을 이렇게 쓰면 다 틀려요. 문법도 틀리고 철자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막 했는데 설교를 끝났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난 목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무려 36번이나 문법이 틀렸습니다. 아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중 앞에 설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죄송합니다. 제가 틀린 것이 어찌 38분이겠습니까? 36분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당시 유명했던 그러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삐뚤어진 마음은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문법이 얼마나 틀렸나, 단어가 얼마나 틀렸나 그것을 찾느라고 바빴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심하게 굽어진 부정적인 이 악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삐뚤어진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밭을 가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냐면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이런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그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음을 교훈하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어때요?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어.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정직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기보다는 편법이나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가 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그냥 허황된 꿈만 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도 팔고 또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도박도 하고 그런 헛하는 생각에 빠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일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한 만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시대에 그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합당한 만큼의 열매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이나 준서나 준영이나 하영이나 우리 이름이나 이랑이나 우리 나연이 누구지 또? 나연이 동생이? 하연이? 네. 이 나이가 다 틀리잖아. 이 나이 때마다 거기에 맞는 생각과 또 그런 기대치가 있죠. 행동하는 것들이 있죠. 성인은 성인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인이 준영이처럼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몸은 성인이지만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인격 장애로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그에 합당한 인격과 생활 태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점검돼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또 말의 습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 또 육체적인 훈련,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생명을 이끄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악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